성우가 거기서 뭐 한다고 했어요? 친구하고 성우를 긋든지 성우를 그 친구하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보통 성우를 긋고 친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친구를 어디다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 발에다 한다고 했어요. 왜 예수님 발에다 할까?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그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십자가 위에서 내리시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 발에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이걸 친구라고 해요. 친구. 입을 맞추고 있어요. 입을 맞추고 있어요. 저 여자 누구예요? 마리아 막달레나.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 대답하실 생각 해보시오. 성경에 나와 있어 혹시? 예수님 돌아가셔서 십자가에 내릴 때 누군가 한 여인이 친구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저 형제님은 보자마자 알았어. 아, 저 여자가 그 여자구만? 그 여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마리아 막달레나라고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떠올리느냐? 사실 십자가에 내렸을 때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성화를 통해서 나오는 전승을 통해서 저 여인 마리아 막달레나가 바로 예수님의 발에 친구하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걸 했느냐?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내용 때문이에요. 7마귀 들린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그 마을의 죄인이었어요. 그냥. 죄인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뒤에 바로 7마귀라고 말씀하셨지만 죄인 여자 하나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을 초대받으셔서 거기에 가 계셨는데 그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발치에 서서 울어요. 근데 그때 여인이 향유가 들은 옥합을 들고 와서 그 발치란 뭐라 그냥 발 앞에 그냥 뚝뚝 흐르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울었냐면 흘린 눈물이 뭐예요?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고 합니다. 발을 적시자 어떻게 해요? 여인이 그 발을 뭘로? 머리카락으로 닦습니다. 왜 머리카락으로 닦고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여인들에게 머리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왜? 자신의 죄지었던 삶이 이제 누굴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신 눈물로 회개했던 것이고 정말 세상적인 그런 걸 상징하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음으로써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랑과 존경을 온전하게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인을 바로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들고 왔던 여인을 표현했지만 또 이 여인을 바로 성경에서 뭐라고 했느냐? 7마귀 들린 마리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피렌체에 있을 때 이태리 유학 가서 피렌체 처음에 거기서 언어 공부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너무 오래된 영어인가? 냉정과 열정 사이? 아는 분 있어요? 죄송합니다. 나이가 밝혀져 버렸네. 그런 영화가 있어요. 옛날. 근데 그 영화를 보면 그 배경이 어디냐? 피렌체예요. 플로렌스. 그래서 그 피렌체 배경을 쭉 하는데 거기에 보면 산타 마리아 델 두오모라는 박물관이 있어요. 그 주기자 성당의 그 박물관인데 그 박물관 가면 이 성상이 있어요. 마리아 막달레나요. 제가 직접 찍은 거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마치 또 살아있는 것처럼 뭔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렇게 손을 차마 다 합장하지도 않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마리아 막달레나 무슨 몇 개? 7마귀? 몇 개? 뭐야? 마귀가 몇 개? 7마귀가 들렸다고요. 7마귀는 무슨 뜻이냐? 꽉 찼단 말이에요. 마귀로 가득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정말 죄 지은 삶을 살았다는 걸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뒷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머리에서 제가 흘러나온 모습을 표현했더라고요. 온몸에 제가 꽉 차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누굴 만납니까? 누굴 바라보고 있어요? 제가 갔을 때 좀 놀랐던 것이 같은 작가 작품도 아니야. 그냥 그 박물관에 저렇게 전시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바라봤던 모습은 이 배치를 하면서 이 도나텔로라는 작가가 만든 조각품인데 마리아 막달레나를 조각을 할 때 왜 앞에 있는 그 대상을 십자가였던 예수님으로 놓았을까? 저는 이걸 보면서 마치도 이 여인이 누굴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죄지었던 삶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흘린 눈물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고 자신이 즐겨왔던 향유 300리터란 말을 합니다. 한 리터는 한 데나리온, 한 데는 하루 품삯이에요. 300은 1년 내내 일을 했을 때 벌었을 때 그 향인데 그걸 누구에게?
예수님께 부어드릴 정도로 자신의 모든 걸 내어놓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게 마치도 마리아 막달레나. 여러분들이 친구할 때 내가 죄졌던 내 자신이 이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온전히 회개했음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쓱 지나가는 친구지만 마리아 막달레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에는 그 친구가 너무도 간절했던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 의식을 하고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우리 기도 안에서 굉장한 변화를 줍니다. 내가 어느 순간 목주기도를 바치면서 그냥 내가 기도를 바침으로써 이 숙제를 마친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입맞춤만으로도 우리는 회개를 드러낼 수 있는 의미를 그 안에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발에 친구하는 그 시작도 그 의미 안에서도 기도라는 것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주기도 바치실 때 제가 쭉 설명드렸지만 신비 주제를 떠올려 보는 거, 그리고 또 제가 쭉 말씀드린 것처럼 1단을 바치, 10단을 바치, 50단을 바치든지 기도를 마무리할 때는 무슨 기도로 마무리하라? 성모 찬송으로. 성모 찬송도 성모 찬송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성모 찬송을 대신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성모 호칭 기도를 성모 찬송 대신 바칠 수 있어요. 성모 호칭 기도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교황님의 기도 지향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성모 찬송 대신에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18, 70대 첫 구절 굉장히 짧아요. 한인 결과소서 교황님 지향 또 짧게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시작할 때 무슨 기도로? 사도신경. 마칠 때 무슨 기도로? 성모 찬송으로 마친다. 그래서 보시면 기도였던 구조가 있는데 이 기도문을 구성을 보시면 저는 이렇게 구조를 좀 만들어 봤어요. 제가 전체 목주기도라는 구조 안에서 보면 시작 기도와 본 기도와 마침 기도가 있다. 그러면 시작 기도는 어떠냐? 신비, 첫 번째 신비를 선포하기 이전, 그게 시작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시작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루는 게 뭐냐? 사도신경입니다. 목주기도 전체 관상 여정을 시작하는 바로 중요한 기도가 사도신경이고, 본 기도는 신비와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신비 선포하고 나서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의 기도 1번, 성모송 10번, 양화성 1번, 구원을 비는 기도까지가 바로 본 기도. 이게 1단이든 5단이든 10단이든 상관없습니다. 쭉 반복하는 거. 그리고 마침 기도. 묵주기도 전체 마침 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묵주기를 마무리하고 무슨 기도로? 성모 찬송을 마치는데, 이 성모 찬송이 묵주기도 전체의 여정을 마치는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묵주기도 전체를 봤을 때 시작 기도와 본 기도와 마침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시작 기도와 마침 기도는 묵주 기도를 바치는 이유가 가장 잘 드러나 있어요. 제가 설명드릴 건데, 그러면 시작 기도와 마침 기도와 시작 기도와 본 기도와 마침 기도처럼 묵주 기도를 바칠 때마다 반복하는 기도문들이 있어요. 한 번이든 10번이든 매 단마다 바치든 혹은 뭐 이렇게 시작할 때 바치든지, 그 기도문 혹시 뭔지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묵주기도 같이 항상 반복하는 거예요. 성모송, 그리고 영광송, 그리고 구원을 비는 기도 있고, 또 주님의 기도 있고, 또 있네. 아까 내가 시작 기도하고 마침 기도할 때 뭐 한다고 했어요? 사도신경, 그리고 성모 찬송. 자, 6개 다 됐어요 이제? 뭐요? 뭐 하나 중요한 거 빠뜨렸는데? 그건 다 했고. 성경. 성경 짧다고 무시하는구나. 기도도 아니구나. 이것은 가장 처음 시작하는 기도이지만 성경 안에서 뭘 말하느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을 가장 잘 드러냅니다. 성도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면서 내가 묵주기도 바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성모님 아까 말씀드렸죠. 성모님 성모송 안에 우리 함께 해주셔요. 그러면 이 기도를 궁극적으로 바치면서 청하고자 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신경이 전체 목주기도의 시작 기도라고 볼 수 있는데, 사도신경 모습이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도신경을 목주기도 안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 관상 여정을 시작하는 전체 목주기도의 서론 같은 역할. 우리가 보면 머릿말 같은 데 보면 이 책이 왜 쓰였고 이게 무슨 목적으로 쓰였는지를 서술하는
논문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써놔요. 이 연구 목적이 뭔지.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기도 목적이 뭔지가 사도신경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 사도신경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을 또 우리가 성모 찬송에서 묵주기도를 마치면서 같이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 색깔로 구분했죠? 파란색, 빨간색, 녹색. 왜 구분했을까? 사도신경 보면 구조가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이 뭐 누구한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누굴 말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성부 다음에 성자 성령을 믿으면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성령. 그래서 사도신경의 큰 구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거예요. 근데 성부가 가장 짧죠? 가장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장 성자에 대한 구체적이죠? 왜? 보이지 않는 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육화되셨고 강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내용이 특별히 묵주기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의 신비를 묵상해요? 누구의 일생을? 예수님에 대한 일생을 묵상하잖아요.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묵상이 묵주기도의 핵심적인 주제라고 했는데 보시면 여기에 보면 성령으로 인한 동정마르게 잉태되어나시고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본시로 빌라도 통치하여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면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거. 무슨 신비예요? 고통의 신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승에 가셔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 묻히시고 뭡니까? 부활하시고 뭡니까? 영광의 신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일생을 사도신경의 믿음에 대한 신종 가운데 그 중요한 부분이 예수님 환희와 고통과 연결되어 있는데 핵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내가 묵상하는 주제가 무엇인지를 미리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사도신경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거든요. 세례받을 첫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뿌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기 때문에 이 신경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바로 그 신비를 시작한다는 걸, 내 믿음의 뿌리를 함께 묵상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 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뿐만 아니라 여기에 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우리 신자들에게 꼭 필요한 주제이고 우리가 꼭 기도할 때 이 묵주기도를 바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면서 성모님이 굳이 이 기도를 바치라고 했을까를 말해주는 게 뭐냐? 바로 맨 마지막에 뭐예요? 영원한 삶을 믿는. 여러분들이 세례받은 이유예요. 내가 신앙으로 산 이유. 그걸 우리들이 이 묵주기도 안에서 기본적인 사도신경 안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묵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좀 더 확인해 볼까요? 성모찬송이 묵주기도 전체 마침이라고 했죠? 그거 한번 봅시다. 성모찬송 보시면 마지막에 모으시며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부터 쭉 시작해요. 원래 이 앞부분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이 앞부분이 원래 성모찬송이에요. 근데 이 앞부분 기도합시다부터는 묵주기도를 마치는 기도로서 기도 안에 자리합니다. 묵주기도 안에서. 그런데 이 성모찬송을 뭐라고 하냐? 내적 순례의 마침이란 말씀입니다. 아까 사도신경이 관상 여정의 시작이라는 말 썼죠? 여기 내적 순례의 마침. 그러니까 묵주기도 전체를 마치는 기도로서 성모찬송이 자리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 한번 봅시다. 성모찬송 보시면 성모님께 뭘 빌어달라고 부탁하느냐? 우리가 계속 성모송 하면서 반복하는데 그러면 결국 묵주기도를 바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거 알아야 우리가 묵주기도 바치잖아요? 여러분 묵주기도 바칠 때 우리가 지향주죠? 내 자신의 어떤 무언가 특별한 지향을 담아서 기도합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 지향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향을 담고 있지만 또 한 가지 묵주기도를 바친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공적으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걸 담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지향이 있어요. 저는 그걸 공적 지향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여러분 필요한 지향들을 사적 지향을 한다면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만으로 우리가 담고 있는 공적인 지향, 그걸 바로 이 맨 마지막 안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모님께 뭘 부탁하느냐?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쭉 가죠. 하느님 외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아까 한 줄씩 사도신경 안에 있던 것이 삶, 죽음, 부활 한 단어로 요약됐어요. 그러면서 이걸 결국 우리가 얻고자 하면서 그 묵상을 했던 이유는 뭐냐? 삶과 죽음과 부활, 예수님에 대한 일생을 통해서 우리 뭡니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꾸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뭐라고 써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제가 사도신경에서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가 공적인 장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우리가 성모님과 개인적으로 청하면서 묵주기도를 마무리하면서 했던 영원한 생명, 이게 바로 묵주기도 안에서 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 시작과 마침에 있어서 사도신경과 성모찬송이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일생을 짧게 요약을 하면서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는 것처럼 핵심적으로 서론과 결론처럼 그 말씀을 담고 있다고 하면, 이 기도 안에서는 가장 공적인 지향인 영원한 삶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이 기도 안에서 청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시작과 마침 안에서 이 갖고 있는 기도의 의미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에 대한 것을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처음에 신자 될 때부터 질문에 답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에 무엇을 청합니까? 신앙을 청합니다. 신앙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줍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내가 영원히 살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에 대한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살려면 우리가 어디 가야 돼요? 어디 가야 돼요? 자신이 없어. 안 갈 거예요? 어디 가야 돼요? 천국에 가는 것이. 왜 천국이 뭐예요? 천국이 뭐냐면 하느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느님과 영원히 사는 상태, 영원히 하느님과 함께 머무는 상태를 가리켜서 뭡니까? 천국이라고. 내가 하느님을 거부했어. 스스로 그 거부한, 영원히 벌받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옥에 간다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정화를 받는 상태, 내가 깨끗이 정화받았어. 이제 어디 가야 돼? 지옥 갈 거야 다시. 그래서 잠벌이야. 잠시적인 벌을 받고 그 정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바로 구원이 뭡니까? 정화를 통해서 우리가 연옥에서 정화를 마친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곳, 우리가 희망하는 곳, 우리가 꿈꾸는 곳,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에 대한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묵주기도 안에서 그걸 간절하게 청하고 있는 거예요. 성모님이 같이 왜 멜란다 묵주기도 바치셨냐? 당신이 그걸 같이 기도해 주겠다는 겁니다. 네가 구원받을 것을 내가 함께 기도해 주겠다. 영원한 삶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같이 해주겠다는 그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묵주기도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성모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 기도를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 이런 것입니다. 그들이 유일하고 참되신 하느님 당신을 알고 또한 당신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일생을 묵상하는 신비 묵상을 하는 것이에요. 신비 묵상. 그래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모님이 함께 보셨던 그 예수님에 대한 일생을 나 또한 성모님의 시선으로 함께 보는 기도, 그러면서 주님을 온전하게 만날 수 있는 기도, 그게 바로 묵주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 단을 시작과 마침 안에서, 전체 기도 안에서 성모 찬송을 우리가 기도로서 마무리하고 사도신경을 기도로 시작한다면 매 단을 우리가 시작할 때 항상 주님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에게 처음에 150번 반복하면서 비천하인들이 성물도를 바쳐왔다고. 그 기도처럼 주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으뜸가는 기도예요. 그래서 매 단마다 첫 번째 자리 하면서 모든 기도를 이끌어갑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주신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그 주님의 기도를 온전히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준 기도이기 때문에 가장 그 첫 번째 자리에 큰 장미로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성모성을 바칩니다. 성모성은요, 묵주기도에서 가장 많이 반복하는 기도예요. 그만큼 성모성을 아는 것은 묵주기도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